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오늘은 두 번째 또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같이 1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제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말이죠. 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이 참 악하다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주변에 또는 부부관계 보면 아는 것이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옳은 말하면 칭찬받아요? 아니면 남편이 성질냅니까? 성질내요. 참 이상해요. 옳은 말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옳은 말하면 성질냅니다. 그걸 두세 번 반복하면 그때는 입 닥치라 그랬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야, 이런 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가 어떤 권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요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이런 게 있을 때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참 마음 모르겠네. 시작. 예, 우리가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각자 살아온 세계가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그런데 부부간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또 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참 교만해요. 교만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교만은 망하는 데 지름길이야. 패망의 선봉장이야. 얼마나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말이죠. 조금만 뭘 가지면, 뭘 좀 알면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당신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에겐 절대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가 없지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절대 교만한 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으며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죽어도 교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오직 아주 중요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가?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정말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는가? 아주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도둑놈이고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지들끼리 또 싸운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몰라. 복음을 몰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저 자기 욕심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감정 상하면 그때 말이죠. 입에서 막 개쌍도 막 다 나오고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무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본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한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왜?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 보상.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므로 해봐요. 그러므로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분을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오버해봐. 다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면서 최고로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높이실 줄 믿어요. 참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걸 많이 겪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낮추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여. 믿읍시다. 어떤 사람은 승질 나면 말씀은 분 얼어 죽으려면 말씀이야. 개뿔이나 이래요. 참 어떤 때는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그게 진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래 너 잘났다. 애들 말로 네 똥 굵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이게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 똥 굵게 나오는 게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똥이 굵어질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웃어주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최고로 높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다음에 11절 봐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입으로 따라서 모든 입으로. 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있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얼마나 최고 높이시냐면 모든 무릎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얘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무릎을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모든 입술로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권익원 집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아멘 해봐요. 빨리 안 하면 상처받는다니까 그러네. 할렐루야. 우리 이병태 안 집사를 보면은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저절로 모든 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입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알기는 잘 알아요.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성령은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소서. 참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제발 여러분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속 중심을 본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왜 내 자식이,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는가, 이런 걸 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했는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도와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거야. 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김집사하고는 잘 노는데 이 집사는 왕따야. 박집사하고는 잘 노는데 또 뭐 최집사하고는 말도 안 섞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물질과의 관계. 언제나 11도 안 하면서 11조 하는 척하고 믿으면 좋은다 다 좋은 척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늘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 관계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다시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여러분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겉으로는 아멘인데 속은 악을 품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더럽고 거짓된 마음으로,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 더러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너로 생명을,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행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 어떤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내가 가져오지 못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치고 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뭐예요? 아까 말한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부패된 마음, 썩은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더러운 마음 갖고 있면서, 아이고, 여러분 젊은 애들이 말 연애하면서 뭘 하냐면 손 이렇게 해봐요. 옆에서는 뭐 여기에 너 있다 해봐. 시작. 뭐가 있어? 개뿔이나 다 뻥이야. 뻥 믿지 말어. 그리고 싸움질 해봐. 아이고, 뭘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이 뭐 거기 있다래. 있긴 뭐가 있어. 예? 그리고 나는 그래도 참 우리 사모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사모는 생일 때 뭘 자꾸 선물을 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면 됐지. 야, 참 진짜 필요 없어요. 돈 달래요. 돈 달래. 마음 필요 없어. 마음을 준다 그래도 참 필요 없어. 하긴 뭐 그 마음 어떻게 죽었어. 다 뻥이지, 뻥. 마음이 있다는 뻥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멘. 이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성령님 믿어요. 아멘.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마음을 제거해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진정한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제거하고 내가 새 마음을 주겠노라. 이 약속한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자신을 낮추게 돼 있는 것이죠. 저절로 형제들을 세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낮추고 형제들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영들의 모든 세력도 좋고 모두 좋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할 것이고, 내게 원수가 되는 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괜찮아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맞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막 그냥 그렇게 저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고, 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겸손이 그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놀라운 거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우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높여서, 얼마나 높이는지 최고로 높여서 모든 무릎을 당신들의 무릎에 꿇게 할 것이고, 모든 입으로, 그 당시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혀요. 핍박과 환난의 시대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입이, 그 유대인들이 당신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그들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주의 글을 쓰면서 오늘 이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미하고 또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걸 믿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